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이제 좀 내용을 좀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가는 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떠한 것이 특별하게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좀 빚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교회에도 이런 모습으로 좀 기억되어지고 우리에게 좀 떠오르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렸던 그 감사와 기쁨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을 듣고 그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본문의 의미 속에서 참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나 보다. 라거나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열심히 잘 후원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여하다. 참여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여라는 그 뜻이 어떻게 원어로 설명되어져 있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코이노니아. 참여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서 함께 교제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참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뜻이 뭡니까? 교제하다, 사귀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쓰여져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서로 나누고 또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이런 의미를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 좀 나누는 그 정도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러한 의미만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적인 모습,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깊고도 넓은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동반자가 되어지고 협력자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복음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교제와 나눔까지 포함하고 있는 좀 넓은 의미, 그리고 깊은 의미가 바로 코이노냐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함을 통해서 바울과 물질적인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사역 또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그 속에 있었죠.
또한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에도 함께 동참함으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동반자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내가 너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호 소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와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그냥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께 소유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이노니아,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조금씩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또 현진자매 가정 안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그죠? 우리 굉장히 시골교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같이 나누고, 우리 또 권사님 가정에서 또 빵에다가 또 잼을 발라오고, 또 과일 또 컵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늘 우리 수경 사모님께서 밥 먹고 나서 간식, 풍성한 간식에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잠깐 또 고민될 것 같아요. 매주 또 그런 간식들을 준비해 갖고 오셔가지고 함께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 안에 그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지역은 다르고 어떤 행해지는 사역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공통의 밭에서 정말 함께 땀을 흘리고 그 열매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 바울은 7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 아이니하고 영빈이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이 표현이 굉장히 사실은 직설적이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 심장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이런 코이노니아의 정신으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라서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5, 6개월 또 6개월, 7개월을 보내면서 조금씩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죠.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참여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쉬그 코이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쉬그 코이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함께 참여하는 자들. 뭐 어떻게 보면은 앞에 코이노니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앞에 있는 표현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정말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고 함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소유하고 공유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무리들, 교회됨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이노니아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들이 일어났다면 그 교제와 사귐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특권들을 공유해 가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보를 함께 누리는 그 특권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걸 한번 좀 제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 한번 그 시간들을 한번 반추해 봤어요. 한번 두 가지 정도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선교단체였던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간사가 되어서 지금 용인 쪽에 있는 강남대 IBF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이제 간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강남대 IBF 공동체는 그 당시만 해도 리더로 세워진 두 자매가 있었고 그 리더였던 두 자매 친구 몇 명으로 구성되어진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학교에서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한 5명, 6명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제 새 학기가 되어지면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희 이제 IBF 공동체는 이제 서적 전시회 같은 걸 책을 좀 판매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동아리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입생들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3-4명 정도가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아침에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실 제가 매일같이 그 학교에 가기는 갔는데 특별히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그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또 교제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매년마다 이제 신입생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그 공동체를 섬기게 됐는데 제가 3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는 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 리더로 섬겼던 자매 가운데 또 한 자매가 간사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또 제가 첫 해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던 또 한 명의 형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간사로 또 섬기게 되어지면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 40-50명 정도의 그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4-5명의 그 젊은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한 이후에 또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소그룹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쉬그 코이노이라고 하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하나의 경험은 뭐냐 하면 진짜 이거는 더 짧은 기간이에요. 제가 사이판 단기 선교를 한 1년 정도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1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되게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최강수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24년 동안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친밀하게 지낸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이제 지난주에 오셨던 최강수 선교사님과 제가 사이판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던 그 곳에서 사이판 선교를 또 한 21년 동안 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되게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하신 지가 한 5년 차 정도 되는, 그래서 주로 조선족들이 사이판에 와서 뭐 섬유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자매들을 또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조선족 친구들이 많이 다시 본국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이판에 이제 살고 있는 차모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뭐 영어로 소통하기도 좀 어렵고 원주민 이제 언어도 좀 이렇게 서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로 사이판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이들이 자꾸 이제 본국으로 떠나가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사이판에 있는 차모르족들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그 원주민들 가운데 아주 어린 친구들, 뭐 영빈이하고 아인이보다는 좀 컸지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가 되어지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고, 뭐 주중에 만나면 뭐 야구를 좀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정말 이렇게 대단치 않은 그런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그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제 기도 편지를 듣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원주민 사역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원주민 예배가 따로 주일날 드려지고 있어요. 그 인원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만 한 5, 60명 정도가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 원주민 예배가 그 선교사님이 서툴지만 영어로 설교를 하고 하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기도 편지를 통해서 그 사진을 보고 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제가 그 일에 마치 함께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코이노니와 또 시그 코이노니라고 하는 단순한 협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어떤 시간, 그 무언가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됨과 지체됨, 그 안에서 사귐과 교제와 협력, 그래서 영원한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교제와 나눔, 사귐과 협력을 통해 진정한 교회됨을 이루는 일은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정과 의리, 호감 정도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므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과 의리로 또 그 가운데서 호감을 가지고 서로 모일 수는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는 이렇게 잘 모르는 관계 가운데 만났지만 또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호감과 인간적인 마음과 정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결코 이루어져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정과 의리와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호감도 식어질 수밖에 없고 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복음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를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정말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했어요. 내주.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것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처소를 삼으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은 이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런 성령의 코이오니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만 비로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와의 어떤 관계와 우리 서로 간의 어떤 그 교제함이 때로는 느슨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 성령께 다시 우리의 관계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나와 다름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용기를 갖기보단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내가 비록 상처를 받을지라도 내가 또 무엇인가 실수함을 통해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깨트리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정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서로를 좀 때로는 폐를 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또 끈끈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들이 없이는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제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들이 조금씩 흐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좀 다가가고 또 폐를 좀 끼치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불편함도 느끼고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비록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외적으로 드러날지라도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주하시고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를 가장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정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우리도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런 복음의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기도 없이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도 바울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결국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서로 안에 정말 진정한 코이노니아와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고 있고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기도를 통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고 그 교제와 사귐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제 1박 리트릿에 대한 계획도 서로 나누고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진정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가? 바울은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 선포하고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꺼려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죄인됨을 선포하고 회개를 요청할 때 사실은 복음이 처음에는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장벽이 끊임없이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고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과 또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라면 그게 이상한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환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 고난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바울의 좋은 가르침만 듣고 바울의 은혜로운 어떤 능력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또 정말 그 복음을 확정하는 일 가운데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은혜는 아닐 수 있지만 고난 중에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외적인 어려움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 보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뭐가 있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쫙쫙쫙쫙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온 유대로 퍼져가는 데 있어서의 거대한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이에 장벽이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있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거대한 장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허무시고 깨트리셨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용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퍼져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이 거대한 장벽을 허무는 일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남을 통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이 시작점을 통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왜 이제 초대교회가 말씀이 홍황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고난과 핍박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근데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없고 초대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집사님의 죽음과 초대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온 유대로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온 유대에 흩어졌던 이 복음의 역사가 또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직까지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인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새로운 또 선교의 일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핍박자였고 정말 기독교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을 회심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 땅끝까지 로마에게까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결국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결코 복음의 확장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또 핍박과 어려움, 그런 헌신들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달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일 가운데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적이고 또 외적으로 많은 장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갈등이 있죠. 또 불편함이 있죠. 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쉽게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그 일이 시작점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인 장벽과 외적인 장벽을 허물어 가실 것이. 장벽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회개, 고난과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우리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보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었던 거대하고도 영원한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물어지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불편함이 없으면, 힘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자라가는 공동체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공동체에 드러나는 열매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분별과 이해를 동반하는 성장해 가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그저 정과 어떤 인간적인 애착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어떤 행위로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식과 총명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여지고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열매가 있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이해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험된 지식,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정말 녹아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자신 있게 또 누군가한테 복음의 진리를 정말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린 그들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졌어요. 그 진리가 정말 살아있는 진리로 내 안에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지식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복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11절의 말씀. 우리 11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의 말씀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라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공동체 가운데 맺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열매로 의의 열매가 가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의 의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는 자기의 의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어진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초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그분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었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은 그저 단순히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복음의 그 진리를 아주 축소하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맺어야 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진리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는 바로 이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되어짐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같이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는 자들이 아직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그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과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일이 바로 선교하는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종교적인 의무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 일들이 속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정말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